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신가? 그 핵심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신을 섬기게 됩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 결국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예수라 말하고 자기가 온 메시아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10장까지 찬찬히 읽어보며 왔습니다. 여태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구원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다. 새 언약을 이루셔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으로서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10장 후반부터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된 우리가 누구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진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리를 받고 빛을 받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큰 싸움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 되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그 가운데 들어갔지만 우리 주님 큰 대장 되어 주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상황이 좋지 못하고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이방 나라가 그들을 쳐들어온다 하는 위기의 상황에 있었지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겠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그 은혜의 고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 그분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은 결국 미래적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는 우리가 아직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우리의 실상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미래에 대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붙들고 살아가기에 미래가 두렵지 않고 염려되지 않으며 그 미래가 실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염려가, 미래의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미래의 영광을 내가 이미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 고난이나 위기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뜻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체,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줬던 우리의 신앙의 선지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정의를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라. 도대체 자연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냐?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출발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해서 4절에 아벨이 등장하고 있죠. 아벨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짜로 예배를 드리던 그의 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으로부터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죠. 너무나 그의 죽음이 억울하고 황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사람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기에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쉽게 함께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배의 태도를 보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하는 게 점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고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 두고 각 사면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왜? 그 중심에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늘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막은 없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진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좀 소중히 두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예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주관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크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바로 내 귀에 대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또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 에녹의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이 5장을 보면 한결같이 이 족보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그것이 다 보편적인 족보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식을 뒤집어 엎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복을 받기를 원해서, 내 길이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리고 내가 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길이 어떨지 몰라서, 불안해서, 답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갈수록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목사님이 이 주제를 두고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차이가 뭔지 아느냐? 진짜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자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가짜 믿음은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꼭 필요한 뭔가 있을 때 마치 진이 램프에 진이를 문질러서 진이 꺼내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나타나지 마시다가 내가 필요한 이때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신앙인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일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가짜 신앙이고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복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는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에녹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노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경청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악한 것을 보고 이 백성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 경고한 것을 노아는 심중에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 갔습니다. 자그마치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 산 위에서 전혀 홍수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산 위에서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미친 소리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목도하며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처럼 홍수에 휩쓸려, 아니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뭐, 그러다가 다 홍수에 휩쓸려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심판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경히 여기며 버려버렸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바르고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게 될 때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문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진지하게 받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함부로 받아들이고 넘겨버렸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결국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지하게 반응하십시오. 진지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긴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선택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그의 응답을 어떻게 따르며 먼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저 시골 마을에 순종하며 따라갔는지 하는 이야기가 그곳에 나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집도 없어서 날마다 옮겨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그 텐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어려운 상황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쳐갔지만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기에 그 장막을 하나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무지 방법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자기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요셉을 거치며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불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려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면서 잘 자라도록 하고 때가 되면 모세를 통해 모세가 왕궁에서 법과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배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그 역량을 갖추도록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는 애굽의 종되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애굽 왕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던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죠?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셔서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비록 아브라함 당대는 아니었지만 대가 흐른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이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후부터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와 함께 이제 출애굽하고 모압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그리고 또 한 명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위해 보이는 왕을 내려놓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던 자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보이는 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자라고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 왕,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이 기생 라합은 들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어떻게 이 모압 땅까지 왔으며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지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이 기생 라합을 인정했어요. 그러므로 보이는 왕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따라갔기에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점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옮겨 가셔야 합니다.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상, 보상, 축복, 은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마치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 쿠퍼스타운에 가면 메이저리그 명예의 정당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그냥 찾아보았습니다. 메이저리그라는 야구 최고 잘하는 선수들, 그들의 면면들을 기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 이름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활약상을 다 정리해 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명예의 전당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마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이름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여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그 명예의 전당에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